못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망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대를 이어주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계대 결혼.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살려주는 이런 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국률의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과는 달리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여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분들이 더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성은 아주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여성의 인권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망이 되면 생계조차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계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률의 율법을 만드셔서 계대 결혼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정말 가난하고 열악하고 불쌍하고 살 길이 없는 이 여인들, 이 미망인들을 새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은 여성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있고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살 길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나오미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어느 날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순위고 이 보아스가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면 1순위 이 사람이 포기를 하든지 죽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보아스와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계대 결혼법에서는. 다행히 이 1순위인 이 친족에 가가지고 보아스가 내가 룻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포기를 시켜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온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는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예? 여러 가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정말 불쌍한 친족의 가문의 며느리, 불쌍한 마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과 계대 결혼을 해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이 누구죠? 성경을 보면은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 이런 아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말 위대한 그런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의 할아버지 밑에서 다윗이 나가고 다윗이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룻의 이름이 당당히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후에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자 결국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룻기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이 인생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세요. 룻기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룻이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아들 7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며느리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기업물을 자가 되었고 생명의 회복자고 앞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유명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오벳의 손주 외손주 하나 얻어서 얼마나 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됐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이 이름은 생명의 회복자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그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새 인생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망해서 빈돈 들고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슬픔, 괴로움, 쓴맛,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했던 나오미의 그 인생이 이제는 다시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나오미입니다, 당신은 기쁨입니다, 당신은 즐거움입니다, 당신은 단맛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쓴맛이 아니라 인생의 단맛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플 때에는, 괴로울 때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막 죄를 뿌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막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그게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게 예수님이 안 믿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의 의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 대신 화관을 쓰고,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왕관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꽃으로 만든 왕관, 기쁨의 왕관을 쓰고 상복 대신에, 베옷 대신에 무엇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의 옷을 입고, 아멘, 찬송의 옷을 입고 이 예복을 입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쓴맛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슬픔의 인생, 마라의 인생이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권세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찬송의 옷을 입고 인생을 살면은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기쁨 충만한 나오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기쁨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Everything okay. 어떤 환경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Everything chaos입니다. 오케이와 케오의 단어는 뒤집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은 Everything chaos의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Everything okay의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해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찬송의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의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는 특권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축복으로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물, 새 것,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전도하십니까? 전도하러 갔다가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자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갔다가 인상을 딱 보니까 험악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입에 못 대고 왜 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르는 쫄장부들은 아니십니까? 당당하시죠.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스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주신 이런 복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권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